요한 두 사람을 오늘 비교하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사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 두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지만 성격이 참 달랐어요. 여러분 자녀들, 요즘 한 자녀들이 많은데요. 여러 자녀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기질은 비슷할지 몰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성격이 다르고 또 뭐 쌍둥이면 비슷하지만은 때로는 완전히 극과 극인 우리 자녀들도 있지요. 저희 집도 보니까 뭐 첫째하고 둘째하고는 굉장히 좀 달라요. 같은 딸이지만 성격이 다르듯이 딸 아들 구별 없이 가정마다 아마 자녀들이 기질이 다 다른데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교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비교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호언장담했던 사람, 말이 항상 앞서는 사람, 좀 좋게 말하면 무엇이든 됩니다, 합니다, 합시다, 이런 적극적인 사람. 그러나 좀 단점으로 말한다면은 굉장히 충동적이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이 앞서는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이시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향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에 제자들이 다 듣고 있다가 특히 요한 같은 제자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냥 말은 하고 싶지만 아니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조용했던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여기 있는 내 동료들은,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호언장담했던 사람, 항상 적극적인 사람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우리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참 좋겠지만은 여기저기 말씀을 제가 할 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성격은요, 자신의 이름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익명을 앱니다. 그리고 항상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냐?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누구를 말하느냐?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요한은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몇 번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데 항상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러나 사실 요한을 보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3인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 요한은 항상 말없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 제일 다정했던 사람이 누구 있느냐?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성격상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좀 여성스럽지만 정이 많은, 그러나 항상 말없이 예수님 곁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요, 이 성경 말씀을 깊이가 있는 말씀. 물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계시지만은, 그러나 특히 사랑의 메시지가 많고요,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문체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말이 앞서고 충동적이고, 그러나 장점은 무엇이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매사에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다. 물론 말이 많았지만은 말이 많은 만큼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언급할 때도 익명으로 언급할 정도로 조용한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께 항상 기대는 사람, 또 예수님을 늘 옆에서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합시다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요한처럼 말없이 그냥 그러나 묵묵하게 예수님 곁을 사모하고 지켰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열정이 많은 베드로였지만은 제일 중요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 그 앞에서, 심지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것도 바로 저 눈앞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3번째 부인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당황하니까, 아니면 당장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무슨 소리냐, 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멀찌감해서 자기를 보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통곡의 원어를 보면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그 통곡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12제자들 중에 오늘 다른 제자들은 언급한 게 없어요. 딱 2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지키지는 못했어요. 배신했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람산 게셈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제 곧 체포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올 것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분 같으면 게셈마네 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할 수가 있잖아요. 두려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때의 성경에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흩어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도망치다가 마음에 걸렸는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보일 듯 말 듯한 곳으로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불법적으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밤에, 여러분 지금도 밤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밤에 불법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빨리 처리하려고. 이때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들 안으로 들어가실 때 요한도 따라 들어갔다고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요한은 항상 자기를 요한이라고 성경에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실 때 따라갔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 대제사장 집안과 요한이 아는지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대제사장과는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집들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기는 갔지만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었는데 요한이 다시 나가서 문지기에게 잘 말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왜요? 그 뜰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불법이지만 거기에 모여서 지금 예수를 당장 내일 언제 죽일는지 지금 작정을 하고 의논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떤 연주는 몰라도 그 뜰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있을 때에 18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문지기를 말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그 뜰 문 앞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저 중요한 회의 자리에는 못 들어가도 문지기가 앞에 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지 베드로는 무리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 부인합니다마는,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맹세하노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3번이나 부인하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17절 그 윗절에 보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부인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러나 반면에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자세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공회에서 오늘 성경의 18장과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요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쭉 묵상을 해보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추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은 사형 선고 당하는 광경을 요한이 묵묵히 보고 있었다. 아마 베드로 같으면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무슨 소리냐?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라고 한번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 성격에는 그냥 묵묵히 상황을, 지금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의 성격이라면,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충동적이다 보니까 이만 때려치워보라, 우리 경상도 말로 그냥 놔버리든지 거기서 땡깡을 부리든지 소란을 피우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밤을 새우면서 예수님이 다음날 아침 빌라도 총독에게 불법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결국 당한 것을 보고, 또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요한이 동행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곁에 따랐다라는, 그리고 십자가 곁에 예수님 곁에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그 십자가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일 가까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5절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비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여성들입니다.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몇 명요? 4명의 여인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그러면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 또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요한을 말합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서 있는 그 요한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는 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서 있는 이 요한이 이제는 내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이 여자라는 말은 종칭입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여기 서 있는 요한이 내 대신 할 겁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제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또 그 제자에게,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내 어머니다. 나 대신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육신적인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없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나를 뭐로 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뭘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그 마음에 맞추었어. 어머니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대신 이 아들 요한을 내 아들처럼, 그리고 요한 내 어머니 잘 부탁한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이요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27절 끝절 잘 보시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모셨다. 정말로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요한의 성격을 이렇게 확인하게 보입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인 반면에 열정은 있는데 충동적이고 기복이 심하고 호언장담했지만 금세 배반하고, 반면에 요한은 단점이 무엇이냐면 나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점은 무엇이냐? 신실했다. 좀 말할 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한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방금 말씀드린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의 한 제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요한 자신을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단점이 많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멀찍이지만 예수님 궁금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따라 들어온 것만 해도 베드로 성격에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는 요한의 장점만 이래 보여 있지만, 물론 여러분 요한도 아마 단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이고 앞장서지 못하는 성향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랄지라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 저도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단점들이, 장점보다는 아마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막 기복이 심하고 성향이 막 너무 충동적이고 또 너무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질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너 왜 열정적이지 못하냐? 너 왜 기질이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좀 나서지를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잘못한 것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통곡하고 베드로하고 회개했더니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고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의 종이 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배반했고 충동적이었던 그러나 수석 제자인 이 베드로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단점이 보완되고 그의 장점이 더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 누가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극적으로 변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도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변화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가 된 것부터 변화된 사람이에요. 점진적인 변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극적인 변화, 점진적인 변화. 네. 중요한 것은 변화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변화.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울같이 눈을 멀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뭔가 큰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반면에 요한은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은 점진적으로 그의 성향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부인한 것으로 끝났으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팔고 나니까 너무나 실망이 되고 자기 자신이 후회가 되고 안타까워서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갔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살해버렸습니다. 베드로나 사실 가룟 유다나 별바 다를 바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나 몰래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성경에 보면 저주했다고까지 합니다. 부인했어요.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나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여러분 회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치던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다시 예수님께 향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너 나 배신하고 너 잘 살고 있느냐? 3번 꼬집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용서한다. 다시 내가 너를 사도로 내가 세워줄 거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의기소침하고 베드로의 너 성격대로 너 기질대로 너 그 활발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멋진 사도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의미가 한 소리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옛날 성질 같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말고는 저는 없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차분하게 바뀌었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나 이제 말이 안 앞설 겁니다. 나는 이제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갈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단점은 보완되고 장점은 더 살아서 주님의 멋진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다혈질이 어떻게 그 충동적인 사람이 주의를 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간혹 보면 막 성격이 다혈질이고 막 말이 앞서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분들이 특히 부흥 강사분들 보면요, 얼마나 막 충동적이고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를 주관하니까 장점이 보완되고 단점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완시켜서 큰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 많고 저렇게 충동적인 사람이 주의를 하겠나?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3,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말, 옛날에 잘 나갈 때, 옛날에 혈기왕성한 때의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의 말이 하나님이 성령이 주관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침착한 반면에 나서지 않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차분하면서도 그 속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냥 속에 그냥 삭푸는 스타일이 아니라, 물론 그런 성격이지만 그러나 주의를 감당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비유로 만약에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여러분, 성격상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이기겠죠. 그냥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베드로는 휑하게만 뛰었을 겁니다. 요한은 달리긴 달렸지만 그냥 새침대기처럼 그래 아마 달렸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겼을 것 같은데요. 달리기 시합에 누가 이겼냐면 결론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20장, 요한복음 우리 마지막으로 20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다름질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을 말합니다. 무덤으로 갈새.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베드로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겼습니다. 이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이처럼 요한이 변화를 받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
또 요한복음 4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늘 말했던 사람이지만 요한은 늘 숨기고 늘 자기의 이름을 익명으로 드러낸 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나니까 낯서기 싫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이라는 설교 제목을 오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는 베드로처럼 좀 충동적이고 또 장점이 열정적이고 좀 말이 앞서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실수도 많고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요한처럼 말없이 묵묵히 하지만 좀 낯설 때 낯서지 못하고 좀 소심한 성도들도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기질을 가진 성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떤 기질, 어떤 성향, 어떤 환경을 가졌을지라도 오늘 저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잘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단점이 보완되고 장점은 더 살아나서 중요한 것은 나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보십시오. 베드로 그냥 놔뒀으면 끝까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한 옛날 어부로 돌아갔겠지만 베드로는 그냥 말없이 물론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했겠지만은 영향력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준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잘못한 것들이 때로는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변화됨으로 나만 변화된 것이 나의 변화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도전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